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옵나이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과 삶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또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악독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또 갈라진 이념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명예,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로마서 11장 13절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배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보육을 남기고 시해하여 저희 중에서 너를 벗어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4장 주님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볶이로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루로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강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강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벗어난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오늘보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찜기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물건을 강남나무에서 책임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강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어디까지 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가장 강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체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저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향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을 잠깐만 보면 복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은 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원래 육적으로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은 결코 아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위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이게 인간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또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게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1000년 뒤에 약 1000년 흘러서 노아, 또 거기서부터 1000년 흘러서 아브람, 거기서부터 1000년 흘러서 다윗, 그렇죠, 다윗. 그리고 다윗서부터 또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사에 진행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이 지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봐도 몸보채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어서 지금 이 말씀은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다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여튼 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엉망이고 눈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고 발도 파멸과 고생의 길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저 길에 죽을 길인 줄을 뻔히 아는데도 그리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인간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우리 철저한 죄,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그냥 가득 찬 찬송으로 8장을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이게 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 혈육, 내 동족, 내 형제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자기가 거기에 대표 주자를 했잖아요. 자기가. 자, 그런데 자기의 동족은, 혈육은, 고륙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방인에게다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동족은 왜 그럴까? 응?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8장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확신으로 말을 마쳤는데, 동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 이렇게 흘러가잖아 말씀.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마칠 때쯤 돼서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그리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어찌 그러할까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1장도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어떻게 했죠?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저희가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고꾸라 자빠져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희의 넘어짐으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도록 해서 저희 중에서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설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충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은 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리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거든 화목이 되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기요? 자, 저희를 받아들이는 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지금 7년 환란에 이제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죠.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둘레로 그 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장 보면은 5장에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책을 능히 펼쳐서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크게 울지요. 우니까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자 지금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걸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인 예수께서 그 오른손에 그 책을 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은 어떻게 돼 있죠? 안팎으로 써 있는데 7인으로 봉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6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첫 인을 떼는 거예요. 첫 인을 뗄 때 뭐가 제일 처음 보이죠? 흰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 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활을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흰말과 흰말 탄자가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그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첫 3년 반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속이니까 몰랐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되게 마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교회, 예? 영적 그 이스라엘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완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 전체 안 믿는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7장 보면은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 도투중이도 나타나고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저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7년 환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반 동안은 몰랐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잖아요.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다는 제사를 지내지도 말고 나한테 절하고 제사를 하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야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렇게 여기서 이른다. 그러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나 요게 조금 참 감람나무고 요게 그 돌감람나무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어떻게 돼요?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우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땅에 떨어진 가지로 있었는데 여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였던 네가 떨어진 원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이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네? 아, 나도 그냥 잘리겠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감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은 나는 더 잘림을
두고 버리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뭐고, 어미는 뭐죠? 하나님의 인자는 뭐죠? 네?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감남남에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원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자지만 저희에게는 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여기서 잘라서 원가지를 잘라서 버리는 거, 이거는 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자,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서도 그 아주 무서웠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그렇지 않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 되는 거는 한 번 받았다가 바짝 잘못하면 그냥 구원에서 떠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보고도 듣고도 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미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이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면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말씀을 해줬죠. 응?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말씀,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세 가지만 저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이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어미를 보라. 어며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그게 로마서 몇 장이죠? 11장 몇 절 몇 절이죠? 21, 22요? 자, 그게 예전에 안미라고 모험이 설명하실 때 그 유대인이 그때 백성, 그러니까 사랑받는 백성이었다가 그렇게 아닌 자였다가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도,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인자에 거하지 않는 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근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속에서 앞뒤 문맥을 잘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구약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하고만 관계를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로마서 3장 1절이 뭐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뭐라 그랬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자르시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관심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경륜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지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근데 유대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유가 뭐죠? 뭐를 봤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맛봤죠?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막 고쳐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쳐주시고, 네? 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쫓아왔다가 이제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가 든든하게 그들이 달려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그들이 뭐 했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날은 저물었고 그 제자들이 배 한쪽밖에 없는 배를 타고 시베리쯤 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당황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곧 배가 도착을 했죠.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전날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디베라에서 배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그걸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서 바다 건너편 만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라피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표적을 봤나요? 안 봤나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하잖아요. 봤어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은 내가 직접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병자가 낫는 것을 본 거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행하는 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이들은 못 본 거예요. 왜? 이분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의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본거를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봤다라는 기적은 뭐예요? 네? 그냥 병이 그냥 막 낫네. 네? 그냥 막 배불리 막 주네. 그러니까 먹어도 또 배고픈,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양식을 예수님을 왕을 삼아가지고 그거를 죽기까지 얻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병도 언제든지 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듯이 예수님 찾아가서 딱 말씀 한마디로 그냥 놔버리려고, 그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물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뭐라 그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기가 막힌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구원 받기로 예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 내어쫓지 않으시면 그리고 영원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 저런 말씀이 그 말이지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이거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변하는 것이다. 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경륜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얻고 정말 그럴까요? 자, 그 예루살렘의 수전철이 이르렀잖아요. 예루살렘의 수전철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말했을 때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 더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자,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손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기가 찬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이 말에 우리가 쫄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알았죠? 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조금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원가지가 잘리우고 돌감나무가 이렇게 접붙이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오죠. 우리가 보세요. 쌍둥이 에서와 이삭이 있잖아요. 에서와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자, 에서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잖아요.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복을 곱빼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너무 하찮게 생각했잖아요. 배고프다고 주가는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요? 장자권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왕국을 이대 왕국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있잖아요. 그 유다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사울. 사울이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사울을.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 그러니까 이 왕위를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죄를 지면은 우리가 회개를 다윗도 사울에게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를 하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런다. 계속 죄를 짓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이렇게 되면은
징계를 받는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징계를 얻고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관에서 올라간 후에는 이제 불 가운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원 돌강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강남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강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7년 환란이 이제 그 후반 7년 환란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고 말해요. 저 왜 저렇게 될까요? 왜 유대인들은 저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 내가 원 돌강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개개인이 구원받느냐? 물론 개개인이 구원을 받죠. 그러나 뭘로 구원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남은 자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랬죠. 이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다가 접을 붙인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모르셔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게 아니다. 그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내가 원 돌감남남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자연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네? 본성을 거스려. 그런데 이거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말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접붙이는 원리도 모르면서 이런 말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본성을 거스려 삶을 거스려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온 이스라엘 민족, 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7년 8년을 거치면서 남은 이스라엘 전체가 원가지라는 말이에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거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앨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보시자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뿌리가 내가 뭐라고 해석을 했었죠? 뿌리가. 내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했을 거야. 그 김원은 자매는 그걸 정리 안 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중에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 뿌리가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지금
복음으로 하는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뿌리가 유대인의 조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러한 유대인의 조상으로 보고 또 유대인의 조상들과 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 그 6장 25절 그 혈우병 그걸 교회에서 본문으로 해서 그걸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이 정결법에 예수님하고 그 혈우병자하고 이렇게 손을 붙들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더러운 자하고 깨끗한 자가 만나면 그래서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대면 이게 더러움이 옮겨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접붙임을 제가 그 뿌리에서 이게 거룩한 자다. 뿌리가 지금 그 본성이 거슬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지 본질에서는 그 참감나무의 그 뿌리하고 돌감나무의 그 서로 만났을 때 뿌리를 중심으로 정결한 걸 중심으로 나가듯이 그것도 이 뿌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그 뿌리하고만 닿으면은 돌감나무는 참감나무는 다 그게 열매를 연다. 그래서 유출법, 정결법과 이거하고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좀 더 그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은사라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잖아요. 공짜로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우리 또 누구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그 탤런트를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한테는 저런 걸 안 주고 저런 걸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셔서 그 사람에게 제일 맞는 그런 그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놓고 내가 괜히 불렀구나. 네? 그렇게 후회하시는 법이 없고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렇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을 입었는지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자, 여보세요. 너희가 전에 여기서 너희가가 뭐죠? 누구죠? 이방인들이요. 너희가 이방인. 자, 너희가 전에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한테 너희가 누구죠?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우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이 다 양심의 법 아래 있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과 죄의 그 형벌을 받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양심의 법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이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를 해요?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양심만 가지고 살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 중에 모세가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 그 율법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죠? 예? 뭐라고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정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는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하면서 만물을 하나같이 은혜를 더하는 이로가 그거는 그거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다가 뭘 놓쳤어요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이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사는 것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이 먼저 그냥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안 믿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더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긍휼을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 적었지. 응? 그래서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옛날에 이방인들이 죄를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막 했듯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은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제가 전말을 설명하려고 이걸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놔두셨다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기 때문에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갔듯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지금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그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순종치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심은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비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환난의 인내의 연단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이제 기쁨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하잖아요. 확신의 찬송. 그랬는데 육적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오면서 이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된다. 이렇게 구장이 시작이 되지만은 결국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기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에 부여하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상을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갖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 긍휼, 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어떤 그 닥터님이 어떤 그 신학자들이 그 얘기한 거 보면은 공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사람이 지옥은 있는가? 그래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지옥 이제 그대로 가거든요. 지옥 하나님 우리가 거기 풍성하시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 유대인도 못 박아주는 사람도 유대인도 다 지옥에 가면 지옥 갈 사람은 누구야?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못 박았다고 그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박았는데 내가 내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려 박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데도요. 그게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도요. 지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지옥을 많이 자주 언급하셨는지 아세요?
창세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정해 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은요, 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튼 되지, 하나님이 뜻 밖으로 그럼 내가 미처 예정하지 못해 생각지도 못한 게 생겼네,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지옥은 사탄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도 같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옥은 있어야죠. 지옥이 있어요. 아주 당연하죠. 그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친구는 가야지 그거. 그렇게 몇 천만을 죽이는 게 용서가 되나? 아니, 사람 많이 죽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자기는 무도하게 어마무시하게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예. 예? 예. 그거를 뉘우치면 된다. 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하 없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대도요. 이거 스탈린은 그거 신학교에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율법 하나를 얻으면 다 얻은 게 된다고 말씀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히틀러가 뭐 몇백만을 죽였거나 말거나 저는 저와 히틀러의 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같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뭐 질문이 칼빈의 그 예정론이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죠. 하여튼 좀 그래요.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비선밖에 뭐 믿을 기회도 없고 그러다 죽는다서 그렇게 예정을 위해서 지옥을 가나 이런 생각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사람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북한한테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경우는 그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알으셔서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신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거를 우리는 계속 믿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순종밖에 없다. 모든 것이 순종한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는 이걸 알아야 순종을 하지 완전히 듣지도 못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30절, 31절, 32절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와 같이면은 똑같이 그냥 계속 해석을 했었지 이것을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래, 참 이렇게 정말 태어난 거 바보같이 이렇게 이걸 매일 그 접붙임 속에서의 그 부분, 유대인의 그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이방인이 넘어갔다. 그걸로만 계속 그냥 그렇게 이걸 보고 있었지. 이와 같이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지금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신 가운데 가두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참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나 이렇게 참 글 쓰는 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쓰시는 그것을 너무나 참 대단하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거 정말 성경의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왜 전 몰랐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네요. 오늘 질문 또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질문이나 우리 김용미 원장님 같이 오늘 이 말씀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 없느니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전에 복음으로 하면이랑 택하심으로 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때 은사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그런 달란트도 있지만은 주로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점에서 그 선물로 더 이해를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저는 그 율법 하면서 율법과 복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복음은 보이지 않는 율법이다. 저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큰 이렇게 따지고 보면 큰 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 율법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율법. 그 복음의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돌에 써서 새긴 의문으로 새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복음, 은혜의 법은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것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근데 그게 더 강화됐어. 율법보다. 그 의미하고 좀 틀리고. 근데 저는 이제 역시 그 생각이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한 얘기가 저희가 이제 그 육군 병장으로서 가서 봉급을 탄단 말이죠. 그때 한 1620원인가 그때 한 달 봉급을 이제 탔는데 사람들은 봉급 산다 하는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봉급이 아니다. 봉급이 아니다 그래서 왜 봉급이 아니냐? 봉급이 없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의무를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내가 하루에 식사는 쌀은 몇 킬로그램 먹고 반찬은 몇 그램 먹고 옷은 몇 벌이 필요하고 속내복은 몇 벌이 필요하고 군화 전부 다 정해가지고서 딱 주는데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뭘 좀
콜라를 좀 더 마시고 싶은데 콜라는 거기 안 써 있으니까 요 봉급에서 그것은 정해진 거, 그 율법적으로 딱딱딱딱 필요한 것만 딱 정해놓고서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더 먹고 싶은 것을 군대에서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돈으로 딱 넣어서 네가 필요한 만큼 먹어라. 그래서 그건 공급이 아니고 다 그 이렇게 정해놓은 거에서 부족한 것을 돈으로 이렇게 줘서 그걸 네가 먹으라는 것이지 그 봉급이 아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복음, 율법의 파악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의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것을 우리에 알게 해주려고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불순종하였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아니하여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를 그 악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육신의 병과 또한 정신의 병과 영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임지아 권사님 가셨어요? 아들